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녹음한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저는 티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북경부터 가기에 너무 멀어서 비행기를 타고 중간 지점에 한 군데 가서 일을 보고 그곳에서 티벳의 수도 라사까지 하늘 열차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차는 하루를 비행기를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상 타고 가야 하는 기차였습니다. 처음 가보니까 정말 지겨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정말 지겹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티벳에 도착했는데 온통 양전 냄새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기도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1년 이상 오체투지로 삼보일배하면서 포탈라군까지 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무식한 일들을 하지? 앞을 볼 수 없었으니까. 티벳 사람들이 가진 희망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것은요, 단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겁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고 답답한 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앞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는 어떻게 될지, 학교와 직장은 어떻게 되나,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한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본문 7장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미스바라는 장소가 이스라엘에는 한 곳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곳에 미스바라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스바의 뜻은요, 망대,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망대를 미스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 곳에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미스바라는 이름은요, 지명은 이스라엘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 제일 북쪽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지방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의 지명이 길르앗 미스바입니다. 이 길르앗 미스바는요, 사사 입다가 전쟁을 나간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하솔과 야빈의 연합군과 여호수아 장군이 싸웠던 곳, 그곳의 이름은요 미스바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요. 다윗이 전투한 러바임 골짜기처럼 폭이 3km, 길이가 5km나 되는 그런 넓은 곳이 있습니다. 산 사이에 그렇게 넓은 곳이 평지가 쭉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는 이곳에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 망대를 세운 곳을 미스바 망대 골짜기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 서편의 미스바 골짜기에서는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오면요, 유다 땅에도 미스바가 있었고 베냐민 땅에도 미스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된 곳은 베냐민 땅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전망의 땅, 망대가 있는 곳, 멀리 볼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 350여 년간은요, 그 사사시대는 미스바라는 지명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머리에서 잊혀진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미스바에서 하솔과 야빈의 연합군을 물리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함으로 사사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미스바라는 이름을 부르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입다라는 사사 때문입니다. 그의 멍청한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생 때문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후 입다는 암몬 족속의 땅과 가까운 도읍이라는 곳에 그의 생애의 터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도읍에서 성경에 의하면 잡류들, 깡패와 건달들, 그 정권 하에서는 출세하지 못하던 자들이 입다와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입다가 이 사람들을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군대로 조직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암몬을 물리쳐 주십시오.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 전쟁에 출정한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전쟁에 나가면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가장 먼저 소고를 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리석은 맹세로 인한 슬픈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가 비극적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후기에는 이 미스바를 입에 올리기가 찝찝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미스바를 입에 올리기를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스바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앞을 내다보던 그 전망의 눈까지 미스바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는, 전망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입다사사 이후 처음으로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미스바가 있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가장 가까운 땅에 있었던 베냐민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아무 전망도 없이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에 좋은 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도 없고 멀리 내다보는 시각도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이여 미스바에 다 모여라. 오늘 사무엘이 외친 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군세가 어떠한지 바라보는 망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는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망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누가 내일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누가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절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들만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밝히는 빛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그 모든 지혜자들이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았고 그 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꿈을 알기 위해서, 그 꿈을 풀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보기로 올 때는 학교 공부하고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몇 살이 되면 결혼도 하고 돈을 그때는 얼만큼 모으고 조금이나마 길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더러운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하는 회개의 표현입니다. 지금 물을 지고 나가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는 시절을 잘못하고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탓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할 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까? 길이 막히고 길을 잃으면요, 잘못 온 것이잖아요. 우리의 길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절대 후퇴가 없어. 내 인생에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 나는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것으로, 나는 다 우리 교회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한 것뿐이야.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면요,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면요, 일어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뒤를 돌아보고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길이 어디 있나 자꾸 살피고 그것을 보면서 돌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은요 이스라엘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사사시대 350여 년은요 이스라엘이 전망과 비전과 꿈을 다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온 백성이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했습니다. 음행과 음란이 난무했습니다. 도적질, 술수, 거짓말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350년 동안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핍박했고 노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주 형편없을 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바로 앞에 나라의 지도자는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심히 많고 몸이 비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엘리는 눈이 멀고 비대하여서 군대를 이끌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가 군대의 지휘권을 갖고 있었고 군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권세까지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가 영권과 군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앞길이 꽉꽉 막혀서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권세와 권력에 취해서 망나니로 살아가던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에서 꺼내어서는 그냥 자기들 멋대로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전도 소망도 꿈도 다 꺾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온 땅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의 나이는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군사적 지도력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힘도 권력도 군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요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비전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보장된 미래를 사무엘은 그들에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깃고는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지경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복을 우리의 죄악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평범한 표현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표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350여 년 동안, 그 사사시대 동안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중심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요,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 두 지파와 반 지파, 2분의 1 지파가 차지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해서 이스라엘이 동서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지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놓고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경쟁하면서 또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분열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의 가까운 나라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게 됩니다. 길르앗 쪽의 지파는 북쪽 아람 사람들이랑 교류했습니다. 요단 서쪽 지파 중 북쪽에 있던 지파 사람들은요, 시돈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남동쪽에 있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하고 무역을 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기를 꾀했습니다. 전체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가운데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던 한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 성읍 가운데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살인자들을 지금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재판하겠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죄 지은 자를 체포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그들을 보호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명 전쟁을 일으킨 것은요,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자의 죗값을 물으려고 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깊어지자 서로의 사상자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노약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의 형제를 그렇게 죽여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겁니다. 정의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가운데에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온 지파가 모인 결과가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들은 함께 모이는 것을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여러 사사가 일어났지만은 그 사사를 중심해서 그 주위에 있던 서너 지파만 함께 모였지 온 지파가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온 지파가 다시 함께 모이지 않는 결과를 그 사건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라. 온 이스라엘은 모이라. 우리가 경제가 다르고 이익이 충돌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과 환경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목에 칼이 들어와 있고 어떤 이는 강 건너에 조금 평안한 곳에 있지만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온 이스라엘은 함께 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모이라는 이 말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다. 그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암울한 시절에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달라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격리를 해야만 하는 이 시점이지만은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온통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지금 다 모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이 깜깜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열린분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부르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도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에도 지금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이번에도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길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분명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우리 온 세상에도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